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우선순위입니다. 변화의 우선순위.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나 그런 교회들은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어두운 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사회를 변화시키자, 민족을 변화시키자, 국가를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전체를 또 국가나 민족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옥에 갈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던 한 명의 그 한 명 한 명의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죠. 기도의 시간들, 그 분량이나 또 그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하는 그런 그 대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거나 또 그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랄까요?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매우 쉽고 간단하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와 구령을 통해서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참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참으로 기쁘고 또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모습,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 순간 그 쉽고 단순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그런 모습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끝나지 않고 있죠. 복음 안에서 진행되는 내적인 변화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요청하는 많은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인간관계들, 또 우리가 가진 계획들, 또 이 사회의 그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많은 요인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제목들을 보면은 내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도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환경도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들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상태로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현재 가지지 못한 것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한 가지만 해결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 있는 환경의 변화이든 또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또 내가 건강의 문제, 또 자녀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목적했던 것이 해결되거나 기도가 응답된다면 나는 더욱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하나만, 이 일만 해결된다면, 요거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우울하지도 않고 또 어떤 염려나 근심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이죠? 분명히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과감하게 내 생각과 기도의 동기와 하나님께 거는 기대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본질적인 자아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내 몸과 마음과 혼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 입장에서 만족을 주거나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문제만 한 가지만 내 인생에서 해결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의 좁은 시각과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각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기도의 출발점, 나는 어떻게 그 기도를 하게 됐는가? 나는 왜 그런 기도를 가지는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그런 생각의 동기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서 바라본 나의 관점은 많이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이 빗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변화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대상이나 내용들, 내가 원하는 변화와 대상의 내용들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내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각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역을,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 가까이 돼서 내가 왜 그것을 지금 깨달았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성령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빨리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근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타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중심, 숨겨진 내 속사람, 혼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변화시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내적 변화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것도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을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엄청난 본질적으로 완전한 죄인이, 여러분 복음을 단순하게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적 자아가 그 순간에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찌든 여러분들이 그 장아찌가 완전히 소금에 절여서 먹지 못할 그런 완전히 찌든 그런 때를 벗기는 과정이 단순하게 한순간의 믿음으로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원수들과 싸우지만 내 자아와 싸우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버리지 못한 내 육신과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음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내적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핵심을 다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는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재림의 날까지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 또 나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을 이뤘다. 그것이 끝,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끝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아무런 내적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단순한 지식적 정보를 터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령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조차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성품은 여전히 구원받을 당시에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지식은 많았을 수 있죠. 책을 좀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아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거 처음 구원받았을 그 1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약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증거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또 아버지, 장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적 변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를 즐거워하라는 말인가? 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나는 즐거워할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제목만 된다면 나는 즐거워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나는 즐거워해.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것 같다. 계속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모습을 봐도 그 타인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 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제국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AD 60년경 서신이 되어 있습니다. AD 60년은 에베소 교회 시대였죠. AD 33년에서 200년까지의 기간을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시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숨어있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불안에 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비굴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열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 에베소의 교인들은, 수많은 교인들은 내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영광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생존해서 자연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었죠. 요한 사도는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모섬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에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의 죽음을 다 열거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AD 60년경 에디오피아, 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창과 도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그들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축제일에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다가 몸이 완전히 찢겨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안데라는 아시아의 민족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야고보는 94세 유대인들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서 망치로 맞아서 주님 앞에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6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와 인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두들겨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와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바위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결국 이 교도의 창에 찔려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누가는 아프리카와 모리타니아, 심지어는 영국에까지 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D 74년 영국의 이교도의 축제일에 순교당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장 극악한 외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변화가 될 수 없는, 변화가 불가능한 정말 그러한 참혹한 시대에, 어둠의 세대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인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그들 안에 내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보헤미안 민족을 복음으로 각성시키고 개혁한 존 후스를 아시죠? 그는 로마 교양청의 공회에 소환되었습니다. 화형대에 묶인 존 후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환해서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이보다 더 거친 쇠사슬에 묶이셨노라. 그렇다면 내가 이 녹슨 쇠사슬을 부끄러워해야 하겠는가. 불이 타오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의 찬송이 우렁차고 또 명료했으면 수많은 군중술의 야위와 그 장작더미가 타는 그 비참한 그 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 광장을 울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했죠.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결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절대로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이 격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암울한 세상에 나의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3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증거라는 것은요, 외부의 환경이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방해하거나 앗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 조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소극적이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부끄러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환난은 또 인내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라는 결과는 내적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는, 환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증명해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겠습니까? 역으로 환난은 거짓 믿음을 밝혀냅니다. 여러분들의 외적 요인은, 여적 환경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관계, 불신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들은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시금석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환난은 거짓 믿음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혼란한 환경, 마귀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순수했는지 아니면 위선이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를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쌓인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제거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쌓인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마치 강풍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아니면 가뭄, 전염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랬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약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 죽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형도 병으로 죽었어요. 나는 얼굴도 모르지. 아기 때 죽었대. 그런 경우가 우리 옛날에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없죠. 그렇죠? 그런 환경을 겪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AD 60년경과 우리의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박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들은 다른 양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그런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먹으면 먹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육신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리를 시험하는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매개처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킬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몰락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적 비난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사할 것이 넘치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 마음은 황폐한 것입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그 형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무릎 꿇고 와서 빌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좀 모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벌을,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거야.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나도 그때 화해할 거야. 아니요. 외부의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물질과 황금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과 확신, 대단한 확신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변화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먼 곳에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변화되면, 내 아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상이몽과 같은 것이죠. 동상이몽 같은 것. 같이 동행을 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큰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연단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는 인내는 연단을 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경험이란 뜻이죠. 어떤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훈련과 연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인내는, 그 오래 참음은 연단을 낳는 것입니다.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 속에 철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심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여기서 어떤 것에서든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그 개개인의, 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그 변화를 성령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호프라는 것은 희망이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연단의 흑암과 같은 터널을 이제 거의 다 가면 그 끝에서,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단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는 소망 가질 수 없어요. 연단이 없는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재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일하고 항상 편리감을 추구했던, 물리적인 것을 추구했던, 외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그 사람에게는 결코 말로는 소망을 말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육신이라는 본질적인 죄성을 보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분의 능력에 대한 성령과 생명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터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수많은 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연단들은 죄들과 육신과 세상 가치관 속에서 오는 그런 연단인 것입니다.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 슬퍼해 보셨습니까? 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슬퍼해 보셨습니다. 나의 불가능, 나의 약함, 나의 이 위선, 나의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봤습니까? 나의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습니까? 이 안 되는 나 수백 번 고치고 그리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이 나, 그 불가능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봤습니까? 몸부림친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겠죠. 이 사망에 있는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사악한 죄인이로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낮은 자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요, 나에게선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는 영원히 불가능한 나는 죄인이다.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그 연단에 그 자신에게서 자신의 그 육신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그 풀물불가는 연단 속에서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이 못해요. 밍숭밍숭 하는데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뭘 부르짖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잘생겼는데. 나는 유명한데.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수입도 괜찮은데. 나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부르짖을 게 뭐가 있어요? 연단이 되어줄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진짜 잘못된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 같습니다. 우리 남편 같습니다. 내 동생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같습니다. 그 형제만 없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보이죠? 그것은 나의 관점인 것입니다. 죄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너가 너의 모습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더러운,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죽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그런 심각하게 오염된 너 자신을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성령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신 것입니다. 쑥스러지게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저것만은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게 나에서 그것이 너란다.
나의 이 불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반역하는 이 마귀적인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만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뢰하실 때 여러분 거부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좀 쓰겠노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외면했습니까? 수많은 그런 반역들과 불순종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로 물든 내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였구나. 여러분 무슨 정철 스님인가 무슨 스님이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나는 마귀니라. 그 유명한 그 중이 해탈을 경지에 올라가지고 내가 바로 마귀였노라. 우리 인간은 다 마귀예요. 모든 중생이 다 저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옥에 간다. 이거.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적인 본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생긴 사람 이렇게 보면 보기 싫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얼굴 예쁜 사람 보고 싶고 잘생긴 사람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굴레와 그 세사를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변화되지 않는 수만 가지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님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아직도 나는 먼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불가능하구나. 내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똑같구나.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구나. 신분이 변화됐을 뿐이구나.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인들 보세요. 그 사람 도덕적인 훈련과 종교적인 열성으로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 얼마든지 세상에 찾아볼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동정심이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찾아야 될 것은 저 소망이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5절까지의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변화의 과정을 짤막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소망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유지하고 싶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능력 안에서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창피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 마지막 변화가 남아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참하게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는 이유, 누구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서, 조롱하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변화된 성숙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소망과 사랑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망과 사랑의 연관성이 어디에? 부끄럽지 않은 그 소망과 사랑의 연관성은 어디 있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최악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도 부끄럽지 않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질 사건 이런 걸 보면은, 가끔 보면은, 참, 극적이고 감격스럽죠. 이렇게 뭐 총이나 칼을 들고 막 이런 건물에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거예요. 또 아니면은, 군대에서 젊은 그 병사가 탈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거죠. 마지막에 누가 불러오죠? 그 엄마를 불러오잖아요. 그죠? 여기 방송하라고. 아들을 위해서 사수하라고. 난 너를 사랑한다고. 늦지 않았다고.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식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감수하고 나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물론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예 그거는 나 자식 난 그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범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도 저 내 아들이요. 용서할 수 있다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장애를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러한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 봤어요? 휠체어 끌고 침 흘리고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는데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딸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요 내 자식이요 닦아주고 양육하고 씻겨주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요. 여러분의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넘치고 충만할 때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죠. 예수님 다시 만난다 이거죠. 나의 왕은 예수고 나의 주인은 예수고 나의 생애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부끄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변화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타치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변화될 것은 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습니다. 모든 환경이 나빴습니다. 이집트와 많이 비교됐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뭐죠? 원망하고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그들 자신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치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부모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고 위풍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못난 자식이 부모를 하죠. 우리 아버지 청소부예요. 뭐 어떤 아나운서 나와서 그러대요. 나 막 울더라고, 그 아나운서가. 내가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청소부였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 심지어는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철이 드니까 막 우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환경을 이미 정복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보다도 더 중요한 정복은 내가 비록 내 환경이 비록 악할지라도 비록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극복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여도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정복자여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 안에 있는 본질적인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여러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시고 나를 그 성령님 앞에 의뢰하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실 수 없습니다. 내가 토기장 위에 하나만의 진이 되어서 나를 그 토기장 위에 그 선반 위에 나를 건져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승리하셨듯이 그들이 멸관을 얻었듯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모든 환경을 이 라우디아 교회의 마지막 배교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끝도 없는 이 지루한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63번입니다. 사감 20장 전해보겠습니다.